할렐루야. 우리가 전전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들을 성경에서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제목에 보면 주님의 이제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또 악에게 빠지거나 악에게 지지 않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2장 벌습에 보면은 모든 사람, 특별히 높은 임금,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개인적인 생활이거나 아니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에 빠진 사람을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중복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편안하자고 하는 얘기도 되겠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이사야 38장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장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누굽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세요. 내가 왕인데 왕노릇 할 건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영찰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니 지혜와 명철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개인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여러분 이제 가는데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가다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도 여러분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의식주.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그런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게 섬세하게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협, 풍랑의 위협, 이런 굉장한 위협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여행 되고 안전한 여행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고, 또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복음이 끊임없이 잘 증거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면은 다윗의 기도 내용들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어떤 사람? 절망이 아주 곤고하고 여러분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좌절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어요. 지성소에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심지어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라고까지도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그 제단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신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신원이 뭐예요? 원수가 갚아달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가 갚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저 싸가지 없는 거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제단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핍박받아가지고 생명을 잃었잖아요.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는 낮 시간에도 여러분 바벨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벨론에 있는 음녀는 뭐에 취해 있다? 술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면은 피에 취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이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셨다? 바벨론은요 큰 지진 때문에 바벨론은 세동강이 났어요. 세동강이. 나라가 세동강 났다니까요. 그래서 바닷속에 잠기고 어느 날은 섬이 하나가 뿔 올라오고 막 대륙이 잠기는 엄청난 지진이 신약 구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지진 같은 것들은 이유가 아닙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화산 폭발하지.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아소산이 있더라고요. 아소산이 있는데 여러분 백두산에 물고 있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천지. 그러면 한라산은 백록담이라고 그래요. 그걸 분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있는 아소산은요 천지의 몇 배라고 그러죠? 천지 몇 배가 됐는데 거기에 한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화산 폭발했던 그 분지에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제가 갔다 와서 알아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끊임없이 산길을 돌아서 올라가니까 큰 분지인데 엄청나게 큰 분지인데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산들이 전부 다 화산입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진짜 아소산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연기를 펑펑 결고 거기에 올라가면 유황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런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거 이유가 아닌 대지진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1등 공신이 대지진이에요. 1등 공신 대지진이에요. 새토막이 납니다. 그랬어요. 새토막이. 굉장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그러니까 피에 젖어 있는 음녀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면 피에 취해 있느냐고요. 그러니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 성경에 조금만 참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도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뭐예요? 솔직히 공식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토론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토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전번 시간에 기도에 4가지 액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가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간구요, 간구.
감사. 세가 터니까 감사.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에 따라 기도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 순서 없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중언부언은 나도 모르고 말이야, 너도 모르고 막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의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이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십시오.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어떻게 하고요, 내가 감동이 되도록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묵상할 수도 있고 명상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막 찬송하고 찬송하다 보면 소위 기도줄이 딱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줄이 딱 잡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하고요? 절절절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로마서 8장 26절에 도우시나니.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믿음의 기도. 긴가민가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아까 우리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마리아 보고 뭐라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직 내 때가 이렇으니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요? 종들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따라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잘 아니까 지금은 그랬어도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응답의 확신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끝에 상 주시는 이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불행이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걸 미리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될 걸 미리 알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 기도예요. 그죠?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있잖아요. 될 때까지 주님이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아멘. 그런 기도가 돼요. 1년이건 2년이건 안 되면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한 달이건 2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탁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걸 부탁해?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과부가 이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성격들이 유한 사람도 있고 톡톡 쏘는 사람도 있고요. 느긋하면서도 아주 집요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집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성격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면은요, 기도도 진짜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양. 그러니까 기도에 하는 데는 여러분 좀 고약해도 상관없어요.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물고 늘어지고
누구처럼? 야곱처럼. 천사의 다리깽이 붙잡고 그냥 안 해주면 안 돼요. 팍 뗐으니까 얼마나 성가스럽고 귀찮은지 그냥 팍 쳤는데 한두 뼈가 부러졌을 거냐.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천사가, 아우, 그 머리 같은 놈. 아우, 그 머리. 아우, 질려 하고 그냥. 그만 좀 해, 질려.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그냥, 이구 하고 그냥 찍어 눌렀을 것 같아요. 한두 뼈가 뚝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집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것도 뺏는 거예요. 형님의 뭡니까? 상속권, 그것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어른, 그죠? 삼촌인데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그 재산 다 갖는 거예요. 물론 다 갖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산에 삼촌으로부터 시작된 그 알록달록한 염소, 양들 다 갖고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갖고 나왔다? 2딸까지 갖고 나온 거죠. 2딸 중에 큰 딸은 뭐예요? 아니, 둘째 딸은 아버지 우상까지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한테 지독한 사람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역대하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은 분명히 있어요. 기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다른 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불신이 장애물이에요. 불신이. 안 될 걸 미리 알고 기도하는 그 용감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비유를. 뭐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있고요. 또 무슨 비유가 있나요? 기도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요. 응답하신다는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 목사님, 이상하게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안 돼요. 참 희한하지요? 아니, 지 입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신적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응답 안 해줄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 방울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응답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불신 갖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의 감정 갖고 있으면 안 돼. 미움에.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질 때에 뭐 때문에 안 됐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네 손에 피가. 네 손에 피가 가득하면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보다 전쟁하다 보니까 죽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도 살인이다? 미움 갖고 있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미운 거 다 미워하잖아요. 그죠? 한 번씩 다 미워했잖아요. 그죠? 요즘에요, 광고가 보면 그랜저 딱 갖다 놓고 부자들만 타는 그랜저는, 성공한 사람이 그랜저를 탄대. 광고가 곧따위로 나온더라고. 에? 그러니까요, 그랜저 타야 되겠다는. 왜? 진짜 성공 안 해더라도 그걸 타면 성공했다라고 남들이 보기에 선전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엄마가 너도 네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봐야 알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고 알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미움의 마음, 이게 살인의 마음이에요. 살인의 마음.
아이고, 미워하는 거 뭐 다 하는데, 그러면 살인마, 전부 다 살인마게? 1년에 몇 번씩 미워하는데, 그럼 살인마게?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잘못 느끼기 있는데, 어떤 느끼신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시킨 것이 이 미움이 있더래, 미움. 네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아냐. 네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아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미움도 살인이네, 살인. 그러니까 그 살인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살인한 마음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고요. 성전도 못 짓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미움은 이거 용서 반드시 받아야 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그랬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이놈의 주둥아리 하면서 주둥아리가 미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여담해 주고. 여러분,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66편은 죄악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손재주 짓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쓴 게 왜 쓰는 줄 아세요? 이 머리통 생각으로 짓는 것들. 간사하고 교활하고 다 머리에서 나오는 이 교활하고 은큼한 이 죄를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류관 팍 하고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다른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예? 로마 군인들이 씌워주니까 씌웠다? 안 해요. 머리로 짓는 죄. 그냥 생각으로 짓고 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가시로 단 예수님 머리 팍 찔러놓고 피를 흘리시게 해놨어요.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배에서 짓는 죄. 다 주님이 그냥 피를 그냥 팍팍팍팍 쏟아 흘려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 죄악을 품고 있는 그 기도를, 죄악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고요. 응? 또 하나가 야고보서 4장의 나쁜 동기. 선한 동기가 아니라 나쁜 동기. 이기적인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나쁜 동기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다 합니다. 애기들도 기도 시켜보면요, 기가 막히게 기도 그냥 조그만 입에서 그냥, 우리 아빠 엄마하고 오늘 아침에 또 싸웠거든요. 근데 아빠가요 그냥 이랑 그랬어요. 제가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빠 마음 풀어주세요. 애들 입에서 그런 기도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애들 앞에서는요, 싸움도 못해. 조심해야 돼요. 다 그냥 들통이 나요, 그냥.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래요. 선생님,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 싸웠느니? 누가 이겼는데? 우리 엄마가 이겼어요, 그냥. 유치원 애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마음이 탁 맞으면요, 우리 아빠 주머니에요 돈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데 양거 10,000원짜리 있게 막 그래요. 엄마가 뺏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뺏으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안 났거든요. 찌개졌어요. 그냥 막. 돈이 찌개졌다냐. 돈이 찌개졌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곤조곤 여러분 떳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